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제자들. 어느새 신앙이 없었던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제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서 있는 제가 오늘 베드로의 미숙함처럼 정말 한없이 미숙하였는데 어느덧 돌아보니까 이제 나는 성령에 붙들린 기도 제자가 되었구나, 그런 고백을 하면서 1년 동안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기도로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죠.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훈련소. 자, 오늘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세 제자, 아름다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겟세마네는 하나의 아름다운 동산이죠. 감람나무가 많이 있고 정말 전원 지금도 보면은 사진을 찍고 싶을 만큼 그 아름다운 그런 감람나무의 밭 그 앞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도 가보면은 예수님 그 기도하셨다고 하는 그 2000년 된 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감람나무 숲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아마 기도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러 가셨지만은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의 제자를 만드시고자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그 기도 훈련소 시절, 여러분, 제가 논산 훈련소에 가서 이제 4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요, 아주 말할 것도 없죠. 그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다녔지만 그러나 머리를 깎고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는 태권도 하는 폼이 어설프고 또 뛰어가는 폼이 어설프고 정말 어떻게든지 그 훈련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어설픈 표정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훌륭한 목사님이요,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분들 인생에도 훈련소 시절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등록한 새로운 가족 여러분, 미숙한 것은 이제 훈련을 잘 받으면 여러분들은 그 분야의 사령관도 되는 것이고 큰 나무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왜 저 사람은 3시간씩 기도하는데 나는 5분을 기도 못하죠? 괜찮습니다. 지금 훈련소에 오셨으니까요. 훈련소. 예? 저 사람은 열심히 금식 기도하는데 우리 남편은 집사인데 불구하고 교회에서 집사님 하는데 우리 남편은 다른 사람 금식 기도할 때 잠을 자고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아직 그 기도 훈련소에 있으니까요. 훈련병은 다 어수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 붙들리면 그가 강한 훈련을 마치게 되고 그는 군사가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미숙함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를 보면 37절에 베드로가 기도 훈련소 시절,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훈련소 시절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기도를 가리키는 목사가 되었지만 저도 과거에 아주 미숙한 그런 신앙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 생활이 있었죠. 그때는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게 싫었어요. 저도. 그리고 기도를 10분 20분 길게 하는 게 싫었어요. 아주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고 눈을 떠보면 한 5분 정도 됐어요. 또 나가서 아주 그 철야기도 하는 거, 왜 사람들이 철야할까? 하나님 밤에 잘하고 깜깜하게 해도 들어갔는데 왜 또 철야기도는 뭔가?
또 금식기도 시킬 때 왜 먹을 게 많은데 왜 먹지 않고 금식을 하라 그럴까?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럴까? 이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오늘 동지가 나와서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원에 데려갔더니 1시간 기도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보니까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1시간도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미숙할 때의 모습들입니다. 더 나가서 40절에 보니까 그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다,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던 그런 어리숙한 그 훈련병 베드로가 이제는 잠까지 자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고 있다. 그 다음에 41절에 보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도하고 또 오셨을 때 이제는 자고 쉬라. 아예 너희는 그냥 자라. 그냥 그렇게. 여러분, 오늘 안수 집사님입니다. 혹은 권사입니다. 혹은 장로입니다. 혹은 목사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쉰다는 것은 영적으로 자고 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것을 본인은 몰라요. 더 무서운 거는 영적으로 자고 있을 때 영적인 위기가 다가오는 걸 몰라요. 하나님, 저 안수 집사님 조심하게 해주세요. 저 안수 집사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위기가 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순간 가정이 불화가 나옵니다. 왜? 남편이 안수 집사인데 그만 안타깝게 권태기에 빠져가지고 자기한테 사근사근하고 자기한테 고분고분하고 잘해주는 그 여성이 나타나면서 무뚝뚝한 중년의 부인, 자기 부인과 비해서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위기가 빠지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위기가 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예. 오늘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습니까? 위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위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고난의 위기가 온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라, 깨어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권태기에 빠져있는 가정들마다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제가 기도하다 보면은 저도 그 나른해지고 그 다음에 매번 똑같은 일들을 해야 되니까 어찌 보면은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이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는 그런 개구리처럼 계속 뜨거운 물을 붓는데도 애당초 미지근한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서서히 뜨거운 물이 들어와도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위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종들은 압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날 기도시켰구나. 위기가 오고 있구나. 여보, 우리 금식합시다. 여보, 일어나 교회 갑시다. 그때가 새벽 2시. 예?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새벽 2시에 위기가 오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위기가 오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한테 위기가 오는데 우리 애들 다 잘 크고 있는데 뭘 위기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청소년기 아주 무서운 게 청소년기에 그냥 무너집니다. 무너져. 예? 그거 아이들 한번 탈선되어진 아이들 바로 고치려면 한 10년씩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중년이 돼도 가슴에 상처 남는 게 어릴 때 그 아픔들이요. 영적으로 위기가 오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목사라고 봐줍니까? 네? 목사가 기도 안 하면 어두워지면서 영적으로 졸게 되면서 뭐예요? 위기가 오는데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 보니까 기도 안 하는 그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요. 도망가. 그러니까 아주 또 거기서 47절 말씀 보니까 도망가기 전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이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의로운 것 같지만
그러면서 자기를 잡으러 왔던, 예수님 잡으러 왔던 그 종의 귀를 갖다가 칼로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21년간 광명교회 목회하면서 칼을 들고 목회한 적은 없습니다. 칼은 십자가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서부터 칼은 십자가에 버리고 결혼해야지. 아내가 말 좀 안 들으면 북어 대가리 때리듯이 몽둥이 들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혈기입니다. 혈기. 그냥 밥 먹을 때 그렇게 선한 강아지처럼 이렇게 예쁘게 먹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이거 혈기예요. 혈기. 그 두 얼굴의 사나이에 지금 가만히 있는 거는 새 얼굴인 것 같아. 이 혈기예요. 혈기. 혈기는 십자가에 버려야 돼요. 그냥 아멘하고 버려도 하나님이 다 지켜줘요. 안 됩니다. 교회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괜찮다니까. 당신은 황야의 무법자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너 나가서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이렇게 막바직하는 거예요 지금. 예? 목사가 목회하다가 지금 목회 안 하고 세상 나가 있는 목사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돼버린 거. 왜? 어느 날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언제 기도를 쉬셨습니까? 네? 맨날 하지. 어제도 밥 먹을 때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는 다 누구나 하는 거예요. 밥 먹는 기도도 오래 가다 보면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냥 밥을 먼저 먹어놓고 저 기도 안 했다. 두어 번 씹어서 하나 넘겼는데 아버지 죄송합니다. 맛을 먼저 보고 기도합니다. 예? 그런 기도 누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정말 그거 기도구나. 하나님 앞에 찾아왔구나. 할렐루야. 그런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1시간도 기도하지 않았을 때 가장 불행한 것은 뭐예요?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더 불쌍한 것은 마가복음 16장 11절에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는 장로님이 부활을 안 믿으면 어떡하겠어요? 예? 교회에 앉아있는 권사님이 병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어요? 기도 안 하면 그래요. 여러분, 제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덕보는 게 뭐냐면 계속 기도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막 기도하면 말이죠, 내 믿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은 하셔. 하나님, 내가 골리앗이 크게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해주세요. 세상이 크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해주세요. 이 기도 중에 그런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 안 하면 몸에 요 조그만 종기 난 거 얘가 날 죽일 것 같아. 그래, 기도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고칠 줄로 믿습니다. 침 하나 발라놓기.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요,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는 엄마는 애가 이제 중학생인데 그냥 걱정이 태산이요. 어떤 엄마는 또 학교 가는데 아이들 뒤에서 숨어서 봐. 그래서 숨어서 우리 애가 학교 잘 가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할렐루야. 또 애 학교 간 다음에 막 공책 뒤지고 일기장 보고 막 요즘 여자애 생겼나 뭐 남자 생겼나. 남녀공학이요, 남녀공학.
사랑하는 여러분, 미숙하다는 건 뭐예요? 기도 훈련 받지 않았을 때, 기도 훈련 받지 않았을 때 저도 아주 미숙해요. 여러 가지가 미숙해요. 내가 혼자 잘난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은 집사람 들어올 때만 기다려. 왜? 어려운 일은 내가 못하니까. 그녀는 슈퍼우먼이니까. 피아노 옮긴다? 아, 이거 어떻게 해? 집사람 와서 해야지. 여보, 피아노 옮겨야 돼. 분명히 10분 만에 딱 피아노를 옮겨놔. 이런 여인과 결혼한 남자 흔치 않을 거예요. 또 권사님네 또 피아노 옮길 때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아내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 지켜주신대. 우리 아이들 지켜준대. 우리 가정 하나님이 지켜준대. 이 기도하면 막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막 믿음의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본문으로부터 예수님에게서 어떤 기도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네 가지 있어요. 따라합니다. 기도 제자 훈련. 기도 제자 훈련. 네 가지. 제가 제자 훈련이라는 말에다가 기도자를 붙인 것은 제자 훈련 잘못하다가는 머리로 제자 훈련이 들어갈까봐 제가 앞에 기도를 붙였어요. 여러분, 기도 제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제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뭐냐? 베드로야, 넌 아직 견습생이야. 지금은 쉬어도 돼. 내가 주역이야. 예수님이 주역이란 말이야. 너는 지금 훈련 받아야 돼. 잘 봐. 내가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지 그걸 잘 봐. 그리고 내가 사역할 때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돼야 돼. 첫 번째 따라합니다. 십자가 기도.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고난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고난인데, 그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고난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저는 이것을 십자가 기도로 명을 했습니다. 베드로야, 너도 하나님이 쓰실 거야. 하나님이 쓰는 지도자는 반드시 통과해야 돼. 십자가 기도를 통과해야 돼. 여러분, 십자가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나가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놓고 겟세마네에서 이 십자가를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십자가를 준비하는 기도를 했지만, 그 준비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가 제단이라고 한다면 제단 위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버리는 그런 십자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복음을 통한 고난이,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벗어버리지 않고, 십자가를 자르지 않고, 십자가를 놓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십자가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땅을 계약해 놓고 제가 철원의 작은 기도원에 가서 너무 나로서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했지만 더 많은 기도를 못했기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이 성전을 어떻게 완성을 시킬 수 있을까?
더더욱이 제가 생명을 다할 수 있어요, 목숨을 다할 수 있어요, 내 몸을 희생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것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물질 문제였어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내가 내 생명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지막 내 삶 전체를 드리면 되는데 이 돈은 잘 안 되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돈 문제를 놓고 나에게 또 무슨 기도를 원하시는 걸까? 그러면서 다만 피할 수 없기에 오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아버지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놓고 울며 기도하고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다가 울었죠. 아무도 없을 때는 웁니다. 여러분 있을 때는 잘 안 울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와요. 십자가를 벗지 말라, 십자가를 벗지 말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전 건축이 이게 십자가구나. 그렇다면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이구나. 그게 확신이 오니까 우선 안심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십자가구나.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십자가를 벗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벗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이제 기도원에서 나와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해가지고 의정부로 돌아오는 길목에도 계속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누구도 도와줄 사람은 없으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내가 또 짊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차를 운전하고 오는 내내 울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십자가를 벗지 않겠습니다. 계속 다짐하며 기도하고 왔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는 기도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인 아비로서 나만 고난을 받으면 괜찮은데 이제 하나님은 광명교회를 꽉 붙들어 쓰려고 하니까 장로님들 쓰셔야죠, 권사님들 쓰셔야죠, 집사님들 크게 쓰셔야죠. 크게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코스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십자가 기도. 통과해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멘하고 순순히 십자가 지세요. 오늘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때 그때가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 아이가 장성해서 민족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아 훈련소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냥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광명교회 21년 지나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택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놔두지 않을까요? 왜? 내가 너를 통하여 세계를 살리고 싶고, 내가 너를 통하여 많은 축복이 흘러가게 하고 싶고, 내가 너를 큰 나무로 만들어 많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한다. 거기에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이 거기에 걸맞는 훈련, 걸맞는 기도 훈련,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십자가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원하지 않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십자가 아픔 속에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훈련 계획에 들어섰는지도 몰라요. 울면서 기도하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감당하고 나면 군사가 됩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축복자가 됩니다. 훈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십자가 기도를 넘어서 가면은 무슨 기도가 기다릴까요? 제물 기도입니다. 두 번째가 제물 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난의 기도를 하셨는데 그만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 버리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던졌어요. 십자가가 제단이라고 표현한다면 제단 위에 자신을 올려드렸어요. 제물로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내 몸을 십자가 제단에 올려서 제물이 되겠습니다.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은 십자가 제단 위에서 기도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마지막 기도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으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6절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십자가 제단의 희생제물이 되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해결책은 없어요. 5가정이 믿음을 잘 지키던 5가정이 교회를 떠났을 때가 있었어요. 교회가 한 200명 정도 넘어가고 한 230명 정도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 5가정이 아주 모범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한 200명, 한 230명 정도 되는데 이 5가정은 특출했어요. 제가 아버지 그러고 어떤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 그 20년 전에도 이분들은 1,000만 원씩을 헌금하던 그런 가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로서는 가장 아주 훌륭한 분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만 시험이 들어와가지고 이 5가정이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7번씩 찾아갔는데도 눈길을 안 주시더라고. 내가 뭐가 잘못했나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을 내보내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그 사람 나가면은 우리가 들어오겠다고 그래가는데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5가정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그 한 분을 나가라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저는 21년간 누구를 나가라고 해본 적이 없거든요. 들어오라 그러고 품어주고 라면 끓여준 건 있어요. 거지도 내가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라면 끓여주고 그 담요 하나 줬더니 11월 달 찬바람 날 때에 거지더라고. 내가 준 담요를 황금박쥐처럼 목에다가 메고 목사님 안녕 그러고 가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난 누구를 나가라고 해본 적이 없고 또 교회는 누구를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부족한 사람 많지만은 교회가 품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품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다리가 떨리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가 부족하나 해가지고 의지할 곳이 없어가지고 교회 강단에 올라가서 한 3일을 제가 못 내려왔어요. 내려올 수가 없었죠. 내려오기가 싫었고요. 사람 보기가 싫었고 내가 늘 부족한 것만 같았고 그래가지고 강단 3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한없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가지고 정말 부끄럽고 성도들에게 괜히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일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는데 주님 다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물입니다. 그러면서 그로부터 70일 동안을 강단에서 제물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70일이 맞춰지니까 성도가 갑자기 350명 이상으로 쑥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70일 동안에 지금도 경제가 어려운 때인데 20년 전이니까요. 의정부. 그때 그 70일 사이에 헌금이 한 4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 5가정을 향하여 교회에서 헌신만 하고 가셨는데 제가 도와드린 게 없고 그래서 참 미안할 뿐입니다. 그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늘 그런 생각하죠. 아이들도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에 여러분이 당황할 만큼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내가 제물 되어보자. 하나님, 내가 제물 되겠습니다. 제물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저 자식들한테 어떻게 고생하라고 그래요? 내가 제물 될게요.
이 훈련, 이게 제물기도의 훈련이에요. 제가 지금 70개 나라를 다니면서 바로 이 제물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물기도 앞에는 프랑스 목사님들이 넘어집니다. 영국 목사님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미국 목사님들 이 제물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너무 똑똑했구나. 내가 제물된 적이 없구나. 막 총회장님들, 나라를 막 줬다 폈다 하는 이런 큰 목사님들도 이 제물기도를 설교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제물된 적이 없구나. 여러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려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붙들려 쓰임 받으려면 통과해야 되는 과정인데, 여러분을 제물로 드려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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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세 번째,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더 무서운 기도가 기다리고 있는데, 나야 이 과정을 통과했다고 보지만 하나님, 우리 착하고 선한 우리 성도들, 왜 담임 목사가 당하는 그 고난과 훈련을 다 받아야 합니까? 저분들은 목회자가 아닌데, 저분들은 사명자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목사만 들어 쓰는 게 아니라 오늘 기도하는 모든 장로님들을 들어 쓰실 것이고, 안수입사님들을 들어 쓰실 것이고, 권사님들을 들어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네 자식들을 훈련시켜, 내가 네 자식들을 강하게 훈련시켜서 너보다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훈련은 지나갑니다. 훈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훈련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훈련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훈련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고난 주려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훈련받고 나면 계급장이 생겨지는 거예요. 지도력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달래고 얼레면서 세 번째, 어느새 들어왔어요. 무덤기도, 무덤기도, 무덤기도.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무덤에 들어온 걸 환영합니다. 지금 인사한 분들은 아직 무덤기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덤기도에는 말을 해라 그래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체가 되어서. 그 무덤을 향하여 이 나쁜 체남새야 그래도 내가 죽었다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으니까 뛰쳐나가고, 살았으니까 저걸 그냥 저걸 그냥, 이 살아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직 무덤기도는 그 사람 가지도 않은 거예요. 장로님이신데 혈기가 아직 무덤기도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안 쓰는 거예요. 목사님, 신학박사, 그런데 하나님 아직 크게 안 써. 왜? 아직 무덤을 통과 안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예수님이 운명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살아있지 않습니다. 콧구멍 앞에 손을 갖다 내도 호흡을 멈췄습니다. 턱 밑에 검사관들이 손을 대보죠. 살았나 죽었나? 예수님은 시체가 되었어요. 시체가 되어야만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무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도 안 되고 응답도 없고, 도망갈 수는 없고, 기도 자리에 왔으나 멍하니 있는 거, 그게 무덤 기도예요.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까지 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땅속에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나의 자존심도 죽고, 욕심도 죽고, 열정도 죽고, 완전히 생명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야말로 내 인생은 끝난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도움의 길이 없는 거예요.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탈출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나는 완전히 죽었구나. 이게 무덤 기도예요. 그러나 이 무덤 기도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내가 살아나는 거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내가 죽으면 신앙생활도 성공하고, 내가 죽으면 제자 훈련도 성공하고, 내가 죽으면 목회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 훈련의 다른 이름인데,
제자 훈련의 초점은 자기 변화에 초점을 둬야 돼. 그 목사님 어느 대학 나왔어가 아니라 그 목사님 무덤에 들어갔어. 그 목사님 다 죽은 사람이야. 자존심, 욕심, 열정 다 죽은 사람이야. 그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야. 자신이 죽고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난 사람이야. 자기 변화에 초점을 두는 교회. 그 광명교회 가면 돈 많은 사람 장로 세운다더라. 그거는 아마 제가 있는 동안은 있을 수도 없고 아마 제 후임자가 와도 그런 건 안 하겠죠. 변화된 자예요. 변화에 초점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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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의 최남수가 아니에요. 변화된 죄. 사랑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용서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인내의 사람이 된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축복 받으세요.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에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얼마 몇 평이 있고 내 이름으로 된 건물이 뭐가 있고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유명하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의 성공은 자기 변화에 초점을 둬야 돼. 자기 변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자기 변화에 초점을 둬야 돼. 이 변화의 재미를 느끼셔야 돼. 야, 요즘 내가 변화되고 있어. 우리 아내를 높이고 있어. 우리 아내를 깍듯이 섬기고 있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어. 옛날엔 성적표를 봤잖아. 요즘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 성적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면 될 것 같고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여러분에게 비전의 설교를 무지무지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총회장님 교회 가서 그렇게 설교했더니 그 총회장님이 자기 교인들에게, 여러분 이 최 목사는 훌륭한 목사예요. 왜? 첫 시간부터 시간마다 비전 돈 주고 비전을 삽버려 그냥.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게 성경적인 거. 이 강단에서 여러분 얼마나 비전 설교가 많이 나갑니까? 예. 언니가 꿈을 꾸고 좋은 꿈 꿨다 그러면 바보 같은 세상 동생이 그 꿈을 팔라 그러잖아요. 이 총회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난 설교만 들어가도 이 최 목사처럼 비전 설교는 이렇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 정신 차려. 이때 저 비전을 잡아야 돼. 비전을 붙잡아야 돼. 그러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입니다. 변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는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귀를 향하여 마귀야 나는 변화되었다. 얼마나 마귀가 서운하겠어요. 저거 술병만 흔들면 쫓아오던 게, 저기 예쁜 여자 있다 그러면 그냥 뛰어나오던 게 변화돼서 얼마나 변화됐나 보자. 아무리 많은 술병 갖다 놔도 아이고 구더기만 더글더글하게 보이니까 난 변화되었다. 그래서 무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무덤 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원하지 않는 고난이 지속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기도할 의지도 없고 기도할 기쁨도 없고 생각도 없고 완전히 죽어있다. 그 무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덤이 기독교의 끝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따라하죠. 부활기도, 부활기도, 부활기도.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 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 무덤인데 무덤 기도하던 예수님, 무덤에 들어간 예수님의 시체, 무덤 속에 예수님이 안 계셔. 천사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고난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원가 합니다.
이렇게 큰 문제가 또 우리 교회에 생겼으니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날까 말까 그런 걱정을 가지고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이 기도의 위력입니다. 기도가 시작이 되기만 하면 1시간 정도는 고난의 눈물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눈물 과정이 지나고 나면 기도는 나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너 살아난다, 너 살아난다, 너희 교회 살아난다, 너희 교회 살아난다, 너희 교회 살아난다. 야, 기도의 마지막은 나를 살려. 부활이요, 부활. 무덤에서 나를 끌어내는 거예요. 막 기도를 막 2시간, 3시간 하니까 1시간 동안은 그냥 막 내가 죽을 것 같고, 이 기도원에서 내가 응답 못 받으면 난 죽는다, 나 눈물 흘려 죽어가는 것처럼 기도하는데, 1시간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는 상승세를 타면서 너 죽지 않는다, 살아난다, 네 남편 무덤에서 나온다, 내 남편 살아난다, 내 가정이 살아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런 이름도 없지만 그것을 가리켜서 부활기도라고 이름을 적어봤는데, 이것은 다시 살리는 기도다. 사람을 살리는 기도,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도. 그래서 제가 요즘에 70개 나라를 다니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늘 외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너는 죽지 않았다. 청년아 일어나라. 넌 죽지 않았다. 특히 브라질에 한 2,000명 되는 교회 집회할 때는 그 청년들이, 브라질 청년들이 쫙 있어요. 아주 엘리트들 청년들이 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청년아 일어나라. 아이들이 막 진짜 일어나가지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무덤을 향해서 나서로야, 너 왜 무덤에 있니? 나와라, 나와라. 부르짖으면서 나와라. 주여 외치면서 나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영적으로 죽었던 나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죽었던 성도를 살려내며 가정을 살려내며 교회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기도는 죽었던 민족을 다시 살려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후원을 잊고 저는 도미니카 가서 외칩니다. 도미니카 교회들이여 일어나라. 도미니카 교회들이 막 부흥이 일어나요. 저 IT가요 한 35% 이상 기독교인이 늘었다고 그래요. 그 바로 옆이 도미니카 기도자 학교가 당신들 IT 위해서 기도해요. IT 기도해. IT 살려. 그랬더니 IT는 60년 전에 우리를 지배했던 민족이라 우리는 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당신들은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당신들이 IT를 살려야 돼요. 도미니카 교회요, IT를 살리시오. 그랬더니 이거 내가 이번 주 통계를 보니까 IT가 기독교 인구가 증가돼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35%에서 40%까지 가고 있다. 도미니카 교회가 살아나니까 IT 교회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캄보디아 가서 캄보디아 교회여 일어나라. 뉴질랜드 가서 뉴질랜드 교회여 일어나라. 아르헨티나 가서 아르헨티나 교회여 일어나라. 미국 교회여 일어나라. 코트디부아르 일어나라. 말리여 일어나라. 프랑스여 일어나라. 토고야 일어나라. 베냉아 일어나라. 브라질아 일어나라. 캐나다야 일어나라. 독일과 유럽은 일어나라. 또 국내의 목포 지역에서 목포 교회들이여 일어나시오. 대구 지역에 가서 대구 교회들이여 일어나시오. 울산에 가서 울산 교회여 일어나시오. 부산에 가서 부산 교회들이여 일어나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끝은 무덤이 아니었다. 예수님 무덤에서 나온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의 끝은 무덤이 아닙니다. 무덤에서 나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지막에 여러분, 기도의 순종에 생명을 거십시오. 왜 기도 제자라고 말했습니까? 제자는 스승의 말에 순종하는데 나는 기도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제자가 생명같이 목을 거는 것은 기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 쉬지 않고 기도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3일 금식 기도하라.
제가 3일 기도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또 3일 금식해라, 또 3일 순종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3일 금식해라, 또 3일 금식해라, 또 3일 금식해라 하다가 5개월을 순종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파트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3일 금식을 5개월 받으시더니 하는 게 개척교회예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또 개척하고 났더니 40일 철야기도 하라. 밤 11시 가서 새벽 5시까지 40일 철야해라. 또 40일 했어요. 또 40일 철야해라. 또 40일 했어요. 1년에 40일 철야, 밤 11시 가서 새벽 5시까지 7번 했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3일 금식을 5개월간 연이어 금식기도 순종했고, 또 1년에 철야기도 40일 철야기도 7번 순종했고, 70일 동안 강단에 올라가 제물기도하라. 70일 동안 강단 제물기도 순종하고, 700일 기도 도시를 살려라. 700일 기도 순종하였고, 70일 어죽특훈 기도하라. 70일 어죽특훈 기도 순종하고, 24시간 강단에 불을 끄지 마라. 강단에 불을 끄지 말라. 강단에서 24시간 기도가 이어가게 순종했고, 3년을 기도하라. 순종했어요. 또 3년을 기도하라. 순종했어요. 또 3년을 기도하라. 3년짜리 7번 순종이 내년 7월 첫 주. 나는 지금 흥분되어 있습니다. 왜? 7개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21년 기도를 마무리할까? 남아있는 7개월은 나에게 축복이요 축제일 것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7개월, 남아있는 7개월은 축제처럼 기도하세요.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축복을 보면서 기도하세요. 분명한 축복이 옵니다. 분명한 은혜가 옵니다. 분명한 부흥이 옵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잖아요. 큰 비는 뭐예요? 한국교회 대부흥이에요. 앞으로 7개월은 나한테 구름 위에 가는 것처럼 나는 갈 거예요. 힘들지라도. 왜? 3년 기도를 7번 순종할 때 큰 비에 오는 소리, 그거는 민족을 살리는 기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2주간 동안 저는 너무 힘들어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탈진이 돼가지고 한 2주는 제가 무덤에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감각이 없었어요. 멍했어요. 오늘 새벽에 깨우셨어요. 다시 쓰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기뻐서 달려왔어요. 할렐루야. 오늘 원하지 않는 무덤 속에 들어간 고난의 성도 여러분, 살아납니다. 일어납니다. 내일부터 특세입니다. 다시 부르짖으며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쥐 하고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주여!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이 교회 기도를 사용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이 조금 갔지만 준비한 영상, 기도의 결산입니다. 광명교회 기도 결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했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담임 목사님과 기도 부대를 통해 한국교회와 열방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그 은혜를 가지고 가서 그 나라를 살리고 돌아와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상급과 면류관을 돌릴 것입니다. 광명교회의 기도는 교회를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예배 중보기도, (2013) 약속기도 프로젝트, 금대접 강단기도. 우리의 기도는 풍성한 사역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광명교회의 기도는 의정부를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교구별 중보기도. 삼인 기도팀. (120명) 기도단. 의정부는 계속해서 부흥할 것입니다. 광명교회의 기도는 민족을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CTS 기도자학교 중보 기도단. 조이 기도부대. 어린이 기도부대. 인앤아웃 기도회. 올인원 기도회. 한국교회를 살리는 예배축제. 도시마다 기도의 불기둥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광명교회의 기도는 세계를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브라질 기도자학교 중보 기도단. 성령 선교 기도. 영국 기도 선교 중보 기도단. 필리핀 중보 기도부대. 세계적으로 기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한민국의 40개 도시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70개국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대부흥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7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계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 2부 예배하고 좀 다르네요. 2부 예배는 맨 끝에 승리가 없었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그걸 집어넣으신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 무덤에서 나오시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동 오는 대로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